34장 이제 또 우리는 31장까지 예레미야에서 소개되는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34장에서는 아직 그 33장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제 34장, 35장에 조금 더 이제 다른 면들을 소개하고자 새로운 또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 노비를 이렇게 방백들이 놓아주기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을 어기고 다시 노비로 부려먹는 이러한 악행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막 깨고 언약을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좀 더 읽을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은 분량도 많고 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식법과 여러 가지 사회 형벌법이 존재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성전 제사와 의식과 관련된 부분, 또 엄격한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의 잘못을 국가의 형벌로 치리하는 이러한 재정 일치의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잘못을 국가의 형벌로 강하게 처벌하는,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엄한 이러한 국가적 체벌을 가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쉽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약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 언약의 차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읽어내야 되고, 은혜 언약의 통일성, 바로 그 교리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 문맥 안에서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의식법과 사회 형벌에 대한 의식적 제도 부분으로서 중단된 걸로 내려놓고 그 안에 담겨진 교리적인 그러한 도덕법적인 교리들을 잘 찾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장로교회의 성경 읽기의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큐티라든가 오늘의 양식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 읽기 참고서들은 이것은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방법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유주의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편집하려고 하는 문학적 그 기법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읽지를 않고 하나의 소설이라든가 문학 에세이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관점보다도 고대 근동의 하나의 에세이나 소설처럼 그러기 때문에 결국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읽어내야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어떤 신의 계시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명령처럼 이렇게 읽어내게 되면 시간과 대상을 막 초월해서 읽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쭉 읽다가 그저 내 마음에 교훈이 되는 그런 정도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문학적, 에세이적,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이런 형태, 또 주관적인 신비주의적으로 성경 막 읽다가 뭐 무당도 아닌데 성경 확 읽다가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오늘 이 구절 하면서 탁 손으로 찍고는 그 구절이 마치 자기에게 특별하게 준 말씀인 것처럼 이런 아주 신비주의적 읽기,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읽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읽기. 성경을 손에 들고도요 신비주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신비주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성경책을 딱 펴고 손으로 팍 집는 이런 식의, 또 성경책을 펴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머릿속에 갑자기 1장이 떠올라요. 이런 식의. 그래서 뭐 마태복음 그럼 신약을 읽을까요? 구약을 읽을까요? 그러면 신약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1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또 10절이 떠올랐어요. 이런 식의, 이건 무슨 점괘를 보듯이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또 그렇게도 얼마든지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큐티식의 이러한 또 최근에 세련된 방식으로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을 존중하긴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소화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부분만 마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직통계시 반, 성경 읽기 반 이런 식으로 섞여서 결국 큐티식의 이러한 그 읽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말 자체도 콰이어 타임에서 온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막 떨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소위 말해서 오순절파 운동이 퀘이커 교도들로 인해서 1600년대에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났었고 그 앞서서는 제세례파가 있었죠. 교회사에서 우리가 늘 언급하듯이. 그리고 1600 후반대 와서는 퀘이커 교도들이 그렇게 명상하는 시간, 콰이어 타임이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는 콰이어 타임,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이런 뜻이 해석을 하면 큐티라는 말이 그런 형태에서 온 겁니다. 이게 출처도 알 수 없는 것이 갑자기 한국교회에 등장을 해가지고는 마치 이게 대단한 성경 읽기처럼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퍼쳐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솔라 스크립툴라, 토타 스크립툴라. 솔라 오직 성경, 토타 전체 성경. 그래서 신약 구약 전체를 읽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경 오직 성경. 오늘 34장을 읽게 되면 34장 그 자체 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 항상 머릿속에 좌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구약 전체를 읽어내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31장의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 사도들이 말하는 또 새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신약의 가르침들은 구약의 이러한 여러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장씩 또 한 성경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적어도 사도행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레미야를 선택했으면 적어도 예레미야 안에서도 그렇게 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성경 읽기의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읽을 때도 부단히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고 일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집에 가서 꼭 이렇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꼭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풀어보려면 수학 영어가 선생님하고 같이 풀을 때는 잘 풀리는데 집에 가서 혼자 풀리면 꼭 안 풀려. 이게 어디 가서 꼭 막히는 데서 꼭 막히고 기초가 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전체 성경 또 오직 성경 안에서 읽는 훈련들을 특별히 수요일 날은 거듭 반복해서 훈련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선택했으면 예레미야 그 안에서도 예레미야 전체를 고려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벌써 30장까지 오게 되면 앞장 다 잊어먹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가? 이게 전체 성경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한 10장 넘어가게 되면 앞에 1장이 까마득하고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계속 그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내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또 다시 쭉 검토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34장을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우리가 뭘 이야기해 왔는지를 또 중간중간에 반복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의 죄론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조직신학도 한 부분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 또 한 부분은 언약에 대한 부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체계도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체 내에서 죄론에 대한, 원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 또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이 두 개가 행위 언약 개념을 잘 알아야 아담이 범죄한 행위 언약, 그 죄를 물려받고 전가받은 우리의 원죄의 전적 부패, 원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언약과 죄가.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그 행위 언약과 율법에 순종한 의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래서 죄도 정의가 잘 돼야 되고, 그 죄를 없애주고 의롭게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신칭의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서로 짝을 맞추면서 이렇게 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끊임없이 담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예레미야의 의미, 내용. 그런데 지금 오직 성경, 우리가 지금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33장까지 그 한 달까지 여기에 머물러서 지금 계속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도 살펴봤고, 또 주경학적으로도 또 살펴봤고, 또 신조학적으로 또 웨스민스터, 또 우리의 이러한 그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다 살펴가면서 이러한 그 은혜 언약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인, 또 그런 은혜 언약이 실천적으로 쓰여지게 될 때 유아 세례라든가 또 성경 읽기라든가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라든가, 이렇게 또 국가와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직 성경. 그래서 지금 우리는 34장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4장은 어디서부터 계속 봐야 되겠어요? 이 34장이 새로운 어떤 그 사건으로 확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흐름이 계속 유지해 가기가 쉽습니다. 잠언서는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는 그냥 그 한 구절이 전부 다 독립된 문장입니다. 두 문장, 두 구절, 세 구절 정도가 약간 연결할 정도지,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면 거의 그냥 한 절 중심으로 독립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한 구절이 성경 하나의 개념처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앞에서 한 얘기를 끌고 가면서 계속 뭔가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흐름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를 먼저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자 안에는 의식법도 있고 또 사회적 형벌에 대한 또 이러한 율법의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비유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시처럼 또 되어 있고, 선지서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도 시편과 같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막 저주를 선언한다든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적인 운율을 따라서, 우리 번역에는 그냥 다 평문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평말인지 시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아주 시처럼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이 히브리의 시의 그 독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문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시의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또 시적인 부분, 그 시적인 부분은 막 문자적으로 읽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과장법, 또 이런 축소법, 또 이런 그 비교법, 뭐 이런 것들이 상징법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그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직 성경을 읽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글로 다 기록됐기 때문에 글을 잘 읽어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34장에서는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33장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끝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더 넘어가면 이제 사건으로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포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역사적 서술처럼 이렇게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언약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직 성경, 이 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장은 앞의 장과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건으로 소개가 되는가? 새로운 주제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가? 그러면 이 장에 담겨있는 교리는 무엇인가? 최종적으로는 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교리는 구약이나 오늘이나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를 찾아내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자, 그러면 언약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은혜 언약에 대한 이 중요한 교리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잘 이해하도록 보강해주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서 흐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이야기가 앞에처럼 미래적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오순절의 그 거대한 구원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 마음을 일으켜주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는 그런 거대한 복음의 전도의 이런 거대한 이런 그 예언적 약속이 아니라 오늘 약속은 좀 다른 의미죠.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노비를 데리고 있는데 그 노비를 이스라엘은 7년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년이 있고 50년째의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모든 노비들을, 이스라엘 노비들을 풀어주도록, 이방 노비들은 영원히 계속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듯이 그렇게 내가 너네 집 일해줄게, 나를 노동자로 써줘, 이러니까 이런 어떤 노동의 계약이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비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이 좀 더 그의 생활권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래서 그 노비나 이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종업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주인과 노동의 계약들을 맺고 그렇게 또 노동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받는 이러한, 그래서 6년 동안 일해주고 마지막 해에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채무의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형제를 함부로 영원히 노예처럼 삼지 못하도록 잠깐 생활이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노비처럼 또 노동자처럼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약 관계들을 형성해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제도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과 노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6년째 이렇게 되면 어떤 편법들이 들어서냐면 1년째 노비 계약을 맺으면 6년을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년째 노비 계약을 하게 되면 곧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중요한 율법의 원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라라고 하는 이런 구제의 원리 아래서 형성된 이런 노동의 이런 원칙들이 결국 편법이 동원되어지면서 7년대에 풀어주지 않고 또 6년째에 2배, 3배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또 그 급여를 돌려줘야 될 그런 급여를 많이 주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편법들을 결국 오늘이나 그 시대나 결국 조금 주고 많이 일시키고 뭐 이제 이런 식의 형태들이 편법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언약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아주 부당하게 언약을 취급하고 있는 그 한 신뢰를 끄집어다가 너희들이 이 소중한 율법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결국 너희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계약을 파괴하고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고관들은 너희들의 노비를 그 6년의 만큼만 노동하고 이제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풀어주라라라고 그런 약속을 맺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그러한 원리 아래에서.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아까운 겁니다. 손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러니까 뒤로 몰래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8절에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그 계약을 다 그 노비들하고 했던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다 망가뜨리고 다시 노비로 잡아들이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린 아주 엄중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실무적인 그런 언약인데 이러한 생활적인 이러한 언약의 이러한 원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은혜 언약이 주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은혜 언약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우리의 생활 속에까지도 그렇게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절대로 신앙에 대한 문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그러한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제 그의 삶과 행동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구약의 칭의와 성화의 또 다른 면을 실천적인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더 신앙과 관련된 죄사함에 대한 은혜 언약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라면 그런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이러한 습관들이 결국 삶 속에서의 이러한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계약을 맺은 이러한 소중한 계약 관계들이 함부로 막 등한시되고 깨지고 무시하고 막 지저밟고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언약을 막 함부로 무시하고 깨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제대로 지키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 언약이 있죠? 뭡니까? 어떤 언약이 우리 생활 윤리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 네? 생활과 관련된 언약, 생활, 신앙 말고. 응? 뭐예요, 두 사람? 결혼 언약. 막 잊어먹으려고 그래. 저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 이 윤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또 확장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일반 윤리 중에서 이런 노동과 돈에 대한 계약도 귀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평생 지켜야 되는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 해요. 혼인 서약, 혼인 언약. 그래서 우리가 혼인 언약이라고도 하고 맹세라고도 하고 그래서 프라미스라는 단어와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제에서는 그걸 다 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맹세예요. 이런 일반 사회 계약처럼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결혼할 때 프라미스 개념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남편으로 삼고 또 나도 당신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은 신과 맺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개념이 강한 언어로 성경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맹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맺는 그러한 엄중한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의 개념이 우리가 결혼 서약에도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그래서 언약이요 거룩한 언약이요 맹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약에 대한 이 소중함, 또 언약에 대한 이 귀중함, 또 신적인 이러한 그 막중한 그러한 그 영광스러움, 또 그리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성화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제2원인으로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냥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자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창조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잘 보살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결혼, 또 자녀 양육, 또 직장생활, 국가 이러한 또 사회에 또 참여,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게 작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녀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평생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인데,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이들을 길러내고 지켜야 되는 또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들, 또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상사하고 이렇게 오너하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한 사람은 노동을 제공하고 한 사람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약이잖아요. 국가와 관련해서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그 막강한 군대로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이 막중한 그러한 맹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맹세와 이러한 약속을 함부로 어기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로서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또 그걸 우리의 삶에까지 또 그렇게 펼쳐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삶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이러한 그 약속의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지고, 특별히 구계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용을 잘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이 사람 약속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은 결국 그러한 인격으로서 그렇게 그 사회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이런 생활적 습관들이 결국 또 성장하고 잘 훈련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에 대한 신앙적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것들도 주일 성수 잘 하고, 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켜가고 성만찬 잘 참석하고, 또 윤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기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언약적 다짐들이 훌륭하게 더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언약의 강한 모습과 윤리에 대한 또 그런 언약의 이런 모습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그렇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순서는 당연히 신앙에 대한 언약으로부터, 칭의에 대한 그런 힘으로부터 윤리가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언약론에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좀 더 신앙에 대한,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 언약에 대한 본질을 설명했다라면 34장, 35장은 그 은혜 언약이 우리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그렇게 또 펼쳐내 보이는 것이.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결혼 언약이라든가, 또 직장의 이러한 노동 언약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국가와 시민으로서의 언약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과의 그러한 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깨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한 습관들이 들어버리게 되면 신앙적인 그러한 언약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게 되는 그런 또 모습으로 망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읽으면 우리가 야고보서와 또 요한일서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상당히 센 표현들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야고보서에서도 윤리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화에 대한 이런 책임감들을 아주 강력하게 표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은혜 언약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과 우리의 생활적인 면이 또 이렇게 서로 짝을 잘 이루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35장은 두 번에 걸쳐서 실예를, 언약을 지키고 깨트리는 이러한 실예를 두 개를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언약을 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특별히 은혜 언약은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약적 책임과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4장, 35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 책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은혜 언약의 책임감을 또 잘 감당해야 되는지, 또 은혜의 수단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언약적 책임으로서 잘 감당해낼 때에 신앙도 자라가는 것이고, 또 십계명과 관련돼서는 윤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잘 또 순종해 가게 될 때에 경제적인 혜택도 보는 거고, 또 결혼에 또 이런 혜택도 보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또 이런 혜택도 구계명과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아주 훌륭한 명예를 받으면서 이렇게 신용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윤리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러한 모든 이제 실례가 34장,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편무적 언약, 절대적 언약, 하나님의 은혜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 안 깨어져? 그러면은 막 시컷 놀다가 타락하고 막 죄짓다가 나중에 좀 세상 맛볼 만큼 놀 만큼 놀다가 그때 와서 하나님 이제 좀 언약 좀 지킬게요. 너 가. 이게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죄나 좀 많이 접을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건 너가 아직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증거다.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죄를 향하여 마음을 쏟겠느냐라고 이렇게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도 주권적인 언약이고 은혜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부분도 또 윤리적인 부분도.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은혜의 수단과 이러한 부분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고 이웃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징벌과 책망의 그러한, 소위 말해서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는 안 간다 할지라도 살아서 이 땅에 지옥과 같은 삶을 맛볼 수도 있는 징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편무적, 쌍방적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또 윤리적 책임을 인격을 다해서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애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등 떠밀어서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인격적 책임을 다 잘한 그런 성도에게는 상도 주시는 거고, 또 제대로 안 한 자에게는 벌도 내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34장 35장에서는 그런 은혜 언약의 책임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 아무리 은혜적 언약, 절대적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니까 전능한 언약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누리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용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맛볼 수 있고, 또 그런 풍성한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너 은혜 언약이 깨졌어, 너 칭의가 깨졌어, 그러니까 너 택자가 아닌 상태가 됐어, 너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적 책망을 칭의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또 막 함부로 칭의와 성화를 넘나들면서 책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자 스스로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주로 성화적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 사람들, 이렇게 처음 교회로 오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도적 설교가 더 강한 패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요, 또 대부분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이렇게 구성한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가끔씩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개의 근원적 설교를 소개할 수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책망을 매달 1년 12달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나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설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7대 교리 전체 안에서 골고루 그 모든 교리들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전해줘야 되지, 맨날 1년 12달 죄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장로교는 이런 균형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제2원인으로서 인간이 인격적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그래서 일시 동안 중단되어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은혜 언약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의 최종 성취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럼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은혜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은혜 언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은혜적 언약,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언약과 구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은혜 언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또 불신자처럼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상태에 한동안 처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해 줘야 된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방백들이 계약을 맺어놓고 노비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그러한 계약 부분들을 함부로 파괴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약속과 계약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악행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장에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그 왕이 예레미야와 관련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속히 회개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삽니다. 이 얘기를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왕과 방백들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위 관료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율법적 언약과 계약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권면을 한 거고, 그런데 고관들은 정치적 이득 때문에 뒤로 몰래 또 그거를 깨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이거를 자기 고관들의 말을, 고관들의 그런 악행들을 그냥 슬쩍 눈 감아줘야 되는 것인지, 예레미야의 그런 권면에 따라서 이런 백성들을 풀어주라라고, 자유케 해주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고관들을 책망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 까딱 잘못 정치적으로 이렇게 손댔다가는 부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더더구나 부하들이 또 말 안 듣고 막 이러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고관들과 한 가지로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 왕이 슬쩍 모른 척하고 그렇게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12절,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가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도들은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이제 언약을 이렇게 바르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이.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러한 은혜 언약이 윤리로 넘어갈 때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의 성격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기능을 하지만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계명이 율법의 정죄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영원한 성화의 규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생활 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런 부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은혜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건 뭐예요? 주일성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4계명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언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에스겔에도 너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해라.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안식일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준수가 바로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관련해서는 주일 성수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윤리에 있어서는 5계명부터 10번째에 대한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0계명은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죄의 기능으로서는 율법의 기능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은혜 언약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역시 이러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따라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 이것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있었던 사회구조의 사회제도법, 사회형벌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에는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50년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진보 정치하는 또 이런 분들이 희년 토지 공개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문맥과 전체 아래서 신구약의 통일과 차이 아래서 읽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50년만 쓰고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희년 토지 공개념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라고. 왜 7년짜리나 왜 안 합니까 그럼? 7년 6년만 가지고 7년째 다 토해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럼 다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국민들의 자기 사유재산들을 다 뺏어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50년 희년 50년은 좀 먼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막 함부로 그렇게 문자로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토지 공개념에다가 쓰도록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남겨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 토지법은. 이건 구약의 이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또 십계명의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법적 사회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6년만 일을 시키고 7년째는 풀어주는 거예요. 왜 7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일을 안 시키면 우리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텐데 안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3년치 양식을 그 해에 6년째 곡식이 맺을 거다. 매년 한 해 정도만 열매를 맺는데 6년째 가서는 3년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7년 때는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너희도 그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1년 내내 뭐 하라고요?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훈련을 안식년을 통해서 또 희년 50년에 한 번씩 거듭거듭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을 잘 지키면서 영원한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이 희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는 목사님 휴가를 여기서 끌어오는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년 간다 뭐 이런 것도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냥 목사님 휴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마다가 휴가를 보낼 겁니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목사님은 7년째마다 왜 1년씩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휴가 보내주면 안 되나요? 본인들은 여름에 1년에 휴가 국가에서 정해준 그 휴가제도 다 받아가지고 휴가 다 보내면서 목사님은 6배나 6년씩이나 꼬박 일을 하고 7년째 가서 쉬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구약의 주일과 관련된 중요한 은혜 언약의 이런 원칙들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약이 너희들 안에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지키느냐라는 것이. 왜 소홀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것. 이거 언약 이야기 나오면 구약에서는 아주 그냥 수학 공식처럼 등장하는 단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줬는데 너네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신앙과 관련해서도 내가 너희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 또 윤리와 관련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너희를 구원해줬는데 왜 너네는 자꾸 이웃에게 자꾸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자꾸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자꾸 주위의 이웃 사람과 아랫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자비를 베풀으라라고 요구하실 때도 은혜 언약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라고. 이런 거 읽으면 어디가 또 생각나요? 신약에 1만 달란트 비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놓아주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 주일 성수 그 주일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그렇게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내셨던 거예요.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7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 이렇게 노비들을 7년에 한 번씩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이들의 구제 계약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을 얼마나 무시하고 등한시하는지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금 전은 애굽으로 거슬러 갔죠. 출애굽에. 근데 이번엔 창세기로 거슬러 가요. 18장을 읽어봅니다.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내 쪽엔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 그렇게 또 임시적으로 얼마든지 신자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신앙에서도 또 윤리 부분의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가르친다고, 절대적인 언약 가르친다고, 예정론 가르친다고 나태하고 게을러진다고요? 유아세례 가르친다고 나태해지고 항상 반대쪽에서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공격해요. 확정적 층이, 은혜적 층이 가르치면 나태해진다라라. 계속 똑같은 반문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최근에 이렇게 논의를 했을 때도 그런 논의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불신자 취급해야 된다는 게 바로 애들이 나태해지고 부모도 나태해져서 신앙교육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대 논리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유아세례를 가르치면,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은혜 언약을 가르치게 되면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그렇게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게을러지게 되면 그 언약적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징계를, 그 무서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함부로 그렇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각심을 또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은혜 언약이란 그렇게 막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도록 막 우리를 무슨 우리가 돼지처럼 막 그렇게 게으름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방식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인간의 공로가 못 들어오도록 일단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언약이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기계나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으로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초대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약속을 나누며 맺는 방식으로, 그래서 잘하면 더 큰 상도 받고, 그 상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실은. 그러나 또 잘못하면 징계도 받는 이런 아버지의 훈계와 양육처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르거나 나태하는 거나 이 염려 때문에 은혜 언약 취소된다, 칭이 취소된다, 예정 취소된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 이런 식으로 협박하게 되면 구원의 근원적 힘, 결정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렸습니다. 내 손에 달렸으니까 구원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내가 버리거나 내가 조금 등한시 여기거나 내가 조금 제대로 못 만들면 천국 가다가 중간에 다 돌아오셨대. 그런 희한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능력한 구원론. 하나님이 무능력한 자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은 항상 나태하다, 게으르다, 윤리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가르친다, 하나님을 폭군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 이런 비난을 늘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들은. 그런데 저쪽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또 경건, 최근에는 또 그런 극단적 경건주의, 또 회중파 중에 아주 저급한 또 그런 회중파들, 또 최근에 세간점학파, 또 세언약파, 페더럴 비전, 이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나태함과 게으름 잡으려고 하다가. 이 신앙의 뼈대와 구조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식도 이 34장, 35장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봐, 구원은 다 우리 손에 달렸어.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3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3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낼 것이다. 우리 복음서에 얼마 전에 봤잖아요.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수고하시고 그 모든 대책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 중심이 뭐부터 세워져 있느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 하나님의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배한다라고 하나. 이게 먼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인격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순서와 강조점이 신앙의 구성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은 다 합니다. 목사님이 칼럼 하나 써놨어요. 꼭 읽어보세요.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전적 부패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간의 의지로 결국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의 말들이 다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의지로 그 은혜 언약을 취소시킬 수 있고 칭의를 취소시킬 수 있고 예정을 취소시킬 수 있고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너가 나태고 게으르면 그럼 앞에가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을 어느 방향에서 어떤 중심으로 읽어내느냐에 따라 말은 다 하는데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다 안 하는 그런 이단들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막 이런 저기 통일교라든가 막 이런 데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신이다 막 이런 데는 우리가 금방 구별을 해요. 그렇지만 할 말 다 하고 장로교처럼 그 표현들 다 쓰는데 이게 논리적 순서가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이러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 건 줄 알고 덥석 잡았다가 구원은 당신 손에 달렸어. 봐, 얍 34장 얼마나 책망받아. 하나님이 다 끊어내 버릴 것이다 라라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러면서 내가 끊어 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짜막파 세언약파 이런 사람들이 봐라 우린 성경대로 이야기한 거다. 성경에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다 지옥 간다라고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경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죠. 성경 극단적 문자주의로 말한 거죠. 성경 로마서 11장만 해도 개인적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울 자신과 같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는 취소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예정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창감남나무 돌감남나무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장 안에서 논리가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취소가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경고를 하는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적인 구절만 보고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3장에서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34장에서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계약을 깼다. 언약을 깼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8장에 읽어봅시다. 송아지를 쪼개고 읽어보죠. 그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그래서 계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듯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서로 목숨을 걸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그 약속을 맺는 하나의 그런 모습인데 그걸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새와 이런 부분들을 짐승을 쪼개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지만 그렇게 짐승을 쪼개면서 계약의 엄중함을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계약을 맺어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해도 되는 분인데.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맹세로 우리에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약속을 잘 지켜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바로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신성을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이 은혜 언약의 이런 부분들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은혜 언약을 함부로 깬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전신성을 맹세로 담보로 하면서 그렇게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한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그래서 송아지를 쪼개듯이 그들의 시체를 적들이 와서 집어삼키도록 그런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약은, 그렇게 언약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걸 깨게 되면 어마어마한 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35장.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약을 잘 지킨 오히려 반대의 예를 소개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들어가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아버지의 문자여 이름이라 이르리라. 5절로 좀 넘어가서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놓고 마시라 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하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의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레갑 족속은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게 되면 이 겐 족속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리고 겐 족속은 바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족속을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거기 처남이 나중에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이 같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삽니다. 거기에 후손이 레갑인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무슨 일 때문인지 포도주 안 먹겠다, 파종도 안 하겠다, 집도 소유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22장의 맹세와 서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간절히 또 간구하고 그럴 때에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 것이고, 구약의 많은 제사와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서원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 또 뭔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렇게 어떤 헌신에 대한 서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선조가 어떤 이유인지는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포도주는 그 음식 중에 가장 최고급의, 고대 근동도 그렇고 아주 그 즐거움을 맛보는 최고로 맛있음을 이야기하는,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건 좋은 거처를,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파종을 안 한다라는 거는 생계 문제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원을 하려고 했던 그 선조의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필요로 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이런 약속도 후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런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가지고, 이 레갑 족속이 한참 세대가 흘렀는데도 벌써 모세 시대에
예로부터 이렇게 벌써 예레미야까지 오게 되면 한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200년 가까이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엉망으로 막 우습게 여기는데 이방인 민족이었던, 근데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던 그 미디안의 그러한 그 족속 중에 이도로 계열의 이들은 조상들이 했던 약속조차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은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깨고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앞에 34장은 언약을 깬 아주 막대하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35장은 언약을 잘 지켜가는 레갑 족속의 예를 하나를 들어서 너희가 그 언약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할 수 있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13절에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는다. 1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왔다라는 것이.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뒷부분부터는 계속 불순종, 듣지 않는단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언약이란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잘 지켜내면 더 큰 상을 받는 거고, 이렇게 언약이란 상호 쌍무적인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신앙에서나 윤리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적 책임을 감당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화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 여기게 되면 아주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매장도 못하고 그렇게 길바닥에 나와 걸려서 개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는, 이거 구약에서 가장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그렇게 뜯어먹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더럽게 취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징계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될 것은, 실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돌이켜 나오게 되면 또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서는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레갑 족속은 바벨론 공격할 때 멸망하지 않고 그 포로에 잘 순종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도 거기에 같이 돌아오는 명단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 명단에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루두루 이렇게 전체로 보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런데 정작 시드기야 왕과 그 고위 관료들은 자기네들의 이속 때문에 돈 손해볼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십계명의 이런 윤리들을 그냥 막 함부로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바람피면 안 되는 거고 육계명 또 살인하지 말고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8계명 열심히 노동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또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쌓아가라는 것이.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의 신용이 잘 쌓이게 되면 결국 반드시 그 신용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또 그 가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런 신용의 가치를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때는 잠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신용이 나쁘게 되면
어디에 내놔도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잠깐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언약이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소중한 또 힘이요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또 은혜 언약의 책임감을 성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 봐라. 이렇게 자기들 선조들하고 맺은 언약조차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귀한 모습을 보니 이들이 이런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냐. 내가 반드시 이들을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산채로 패대기를 쳐서 죽여요.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아주 세계사 속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고문을 그런 식으로 고안해냈을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을 산채로 패대기를 쳐서 죽여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6편에 보게 되면 저주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도다. 우리가 당한 것처럼 저들의 뱃속에서 어미가 태어나지도 말고 죽었으면 또 저들의 자녀들을 패대기 쳐서 죽였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시가 시편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다 패대기 쳐서 죽이고는 눈을 빼가지고 개처럼 그 사슬에 묶어가지고 시드기야를 끌고 가잖아요. 참 아무튼 고문 중에 이런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어디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낫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을 그냥 칼로 참수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패대기를 쳐가지고 죽이고 그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끼게 하고 나중에는 눈 다 빼놓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취급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화의 책임과 은혜 언약의 인격적 책임을 등한시하면 이런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과 은혜의 약속도 크지만 징계도 엄중하게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바르게 가르치면 절대로 나태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우리를 자극합니다. 하나는 받을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 땅에서 죽어서는 지옥을 안 가더라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엄중한 훈계를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35장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또 이러한 열매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그 풍성함들을 또 어떻게 펼쳐내시는지를 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과 윤리 부분에서 이 은혜 언약의 또 풍성함들을 맛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